몇 년 전 한국에서 가나안 교인이라는 용어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가 뭐냐면 실제로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5년 전 통계에 비해서 지금은 그 숫자가 2배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어디선가 아주 심각한 문제 혹은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 증거죠. 저도 몇 년 전부터 여러 분의 전화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다른 분들이 아니라 한국에 계신 분 혹은 타주에 계신 어떤 지인 목사님 혹은 잘 아는 평신도 분들, 그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시카고로 직장 때문에 공부 때문에 이사를 갔던 자기 자녀 혹은 제자, 심지어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멀지 않으면 목사님이 좀 만나봐 주시고 권고하셔서 그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하는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안 나가냐,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 어떻게 되냐 하고 이렇게 하고 물어봤더니 물론 개인적인 사정과 또 신앙의 성숙함의 차이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아요. 더 이상 교회에서 실망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혹은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가지만 이전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보일 듯 말 듯 가는 실오라기 같은 줄 하나만 교회에 대어놓고 교회 일에 더 이상 깊이 감석하지 않고 싶어 하는, 사실상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나가 교인과 거의 비슷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교인의 문제는요, 물론 그 사람들 개개인의 사정과 형편이 있겠지만 가장 중대한 이슈는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교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책도 내고 연구도 하고요, 세미나도 하고요, 포럼도 하고요, 많이 하지만 결국 그 시작부터 그리고 끝에서 만나는 동일한 이슈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관한 거예요. 교회라는 교회는 뭔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덜 싸우자, 혹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자, 더 유명하고 훌륭한 목회자를 초빙하자, 예배당을 세련되고 편리하게 리모델링하자, 이 모든 것 경우에 따라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것은 잠시 반짝이다마는 모래성과 같은 일이 되고 맙니다. 자화자찬 같지만 우리 교회 자랑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데서 우리가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사실상 약하고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아주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자체 건물을 소유하지 못해서 한인 회중들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오전에 우리가 이 메인 생츄리에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물론 메인 생츄리 본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약점이라면 약점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교회가 큰 대로변에서 보이는 데 있지 않아서 시각적으로 이 차들이 지나가면서 홍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많은 도로가 아닌 주택가에 있기 때문이죠. 이 교회 성장학 차원에서 보면요, 이것은 아주 타격이 큰 약점이에요. 사람들이 리처블 하지 않거든요. 한인교회인데 또 앞에 우리 사인판에 보면 영어로만 Jesus Love United Methodist Church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안 써져 있으니까 한인 사람들이 지나가다 여기가 한인교회가 있나 없나, 이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죠. 교회 주변에 사는 성도들보다 25분, 30분 이상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이
느낌상은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이들은 많은데 아직 깨끗하고 쾌적한 널서리나 사무실 시설이 마땅치 않습니다. 주차하는 것도 여러분들 눈이 와가지고 주차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뺑 돌아가면서 아마 찾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또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도 한정되어 있어서 주로 장소를 찾으려고 안으로 또 밖으로 찾으러 다니는 그룹들도 많은 걸로 압니다. 작년 가을에 유스 그룹이 시작됐지만 예배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우리 오피스를 예배실로 꾸며서 하려고 너무 밝으니까 불을 다 끄고 저 전등을 하나 사다가 옆에 조명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예배 분위기가 날까?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트라이하고 스트러글 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불편과 성장하지 못할 그 중대한 요소들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도 감사하게도 꾸준히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찾아오고 섬기는 손길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액션들이 점점 더 나타나는 부분, 그렇게 풍성해지는 결정적인 여러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내가 다닐 만한 교회를 찾으려 하기보다 교회가 되는 일에 작게든 크게든 동참하는 손길이 많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성전인 그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함께 이루어가려는, 세워가려는, 만들어가려는 그 마음과 또한 액션, 행동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원어적 의미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어디서부터요? 세상으로부터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정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각 처에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고 또 교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는 곳이 교회냐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르심을 받아 교회가 형성되었다면 그 교회 기반에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고백, 그것이 한 중심에 있어야 하고 모든 일의 처음과 끝에 있어야 하죠. 그것이 중심축에 있지 못하면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겉으로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점점 더 사람의 입김이 세지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어요. 유력해 보이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입김 센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점점 더 자신이 불편한 게 뭔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자신에게 무엇이 더 편한지, 무엇이 내 스타일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교회를 앞장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자꾸 포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기반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상황이 어떻고 교회가 아무리 번듯하게 잘 지어졌든 아무리 성도들이 많든 적든 그동안 유병사를 날렸든 못 날렸든 그 교회의 건강성은 그때부터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존재 목적에 대한 방향성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요, 그래서 불편한 곳이에요. 나는 불편하지 않은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으면서 이 사랑이 끝까지 계속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일이 이게 교회 본질인데 어떻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내가 죽는 일인데 어떻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무조건 불편하기만 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이 주 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행해질 때 그 희생과 불편은 즐거운 희생, 가치 있는 불편이 되어지고 감당할 만한 것이 되어지고 사랑의 표현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주님과 나와 얼마나 친밀한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불편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의 증거가 되죠. 그러니 즐거이 헌신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가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거나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드러나면 그때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안 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에 보면 먹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그룹들이 이런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은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가지고 한 그룹의 사람이 다른 형제들을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이, 믿음이 탄탄해서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먹고 소화시킬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이 믿음이 약해서 채소를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밖에 안 된다. 고기를 먹는 것이 좋은 일이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헌신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잘 찾아서 하는 일 좋은 일이지. 하지만 너는 왜 고기를 못 먹느냐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함께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채소 먹는 자들을 기다려줘라. 그들 보고 비판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초반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해야 된대요. 너희는 이들 보고 비판하지 말고 이들은 그들에게 마음에 거치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 앞에 놓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요, 세상에서도 누구든지 우리에게 코멘트할 수 있고 충고해 줄 수 있는 평이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조금씩 서로 양보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이때부터 먹는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도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알던 어떤 교회 안에는요, 주방에서 싸움이 막 일어나요. 이 김치를 일주일 더 있다 내놔야 되네, 지금 내놔야 되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다 깨져도 김치를 내가 원하는 때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똑바로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잘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기 시작해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다 지금 씻겨 내려가는데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즉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일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먹느냐, 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어떤 스타일로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힘써 목숨 다해 지키는 범위 안에서 그 위에서 그것들이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훼손되고 그것이 위협당하면 비판을 멈추고 논의하는 것을 멈추고 변화를 멈추고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전의 모형으로 그 거룩함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점점 더 자라고 성숙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완전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야, 너처럼 믿음 있고 결단력 있고 행동력 있는 10명만 더 데리고 와,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상의 소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함께 주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교회 예산을 갖고 와보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뭘 보냐면 선교비 예산을 봐요. 이 선교비 예산의 퍼센테이지가 전체적이 얼마 되나, 그거 보고 이 교회는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교회다운가 안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물론 여러 잣대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선교에 대한 태도와 정의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선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아니면 전한 후에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교는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선교를 한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역량과 돈과 힘을 다 들여서 한 것은 교회를 세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한 후엔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 후에 2차, 3차 선교 그 바울의 여행은 무엇을 하는 거였어요? 선교하면서 세워는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은 건 아닌지, 어떤 질병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닌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온 건 아닌지, 혹은 위태롭진 않은지, 형제끼리 싸우진 않는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은 건 아는 건지, 그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그 선교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다 할애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해외에 보내는 선교비가 얼만가 그걸로 교회 건강서를 본다면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착각입니다. 선교는요, 복음을 전하고 저 씨앗을 뿌리고 그곳에 믿는 자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고 제자를 만들고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그 일련의 전체 과정이 선교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일은요, 선교의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시간과 노력은 선교를 위해 함께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는 어디고 또 무엇을 위해 헌신하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에 교회 사랑을 통해 예수 사랑을 어떻게 고백할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언약갱신 예배 때 우리가 이 앞에 봉헌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좀 옮겨 적어와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뒷정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함께 모여서 뒷정리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11조 생활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친교 준비에 헌신하겠습니다.
교회 지체 중에 한 달에 적어도 한 명에 대해서 알아가고 소그룹에 참여하겠습니다. 맡은 리더 역할에 헌신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섬기겠습니다. 교회에서 쓴 물건은 바로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대답이. 네, 교회에서 쓴 물건 바로바로 정리하는,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일이 안 되면 더 큰 일은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일에서 승리한 사람이, 작은 일에서 행동하고 성공해 본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부르신 그 다음 영역에서, 그 다음 스텝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죠. 부부가 교회가 필요한 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교회 뒷정리에 힘쓰겠습니다. 묶어주신 말동그룹 멤버들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한 가지 이상의 봉사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행복한 것을 보여주면 된다. 네. 전도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와보라고 누군가를 우리가 유혹하고 설득하고 꼬신다 그러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꼬시는 건 없는 걸 가지고 끌어당기는 게 꼬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진짜를 가진 사람들은 뭘 하면 된다고요? 그냥 보여주면 돼요.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예수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걸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삶으로 내 삶이 변해가고 성숙해져가고 풍성해져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더 자유함이 느껴지게 되고 기쁨이 샘솟아요. 그래서 행복해. 예수 사랑으로 행복한 모습이 내 삶에 드러나면 사람들이 궁금해한대요. 성경에 바로 그때가 복음 전할 시기래요. 그때 뭐 할 때요? 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말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뭔지 사람들이 먼저 궁금해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저는 아직 교회를 중심으로 제 삶을 어레인지 할 만큼 아직 제 삶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아요. 신경 써야 될 것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제가 감당하고 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일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고 여유가 좀 생기면 그 다음에 교회를 중심으로 내 삶을 한번 재배열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 삶에 있는 그 어려움과 무거운 짐은 물론 주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로서가 아닌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 교회에 단순히 와서 이런 조직을, 어떤 오가니제이션, 인스티튜션을 같이 디벨롭 시키고 개발하고 건설적인 어느 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인식하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처음부터 기초를 잘못 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건물 칠 수 있는 그 일에 크게 기여하면 자기는 교회 되는 일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과 관계는 별로 없어요. 교회 되는 일에 내가 가진 재물의 일부 그것으로 됐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불편을 감수하는 거고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또 함께 마음을 맞춰가는 그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행복한 것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함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생명을 전하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부르심 전체예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제대로 된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교회 되려고 하는 일은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곧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주님을 구주로 모셨다면 교회가 내 삶의 한 중심에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삶, 예배하는 삶,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내 삶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이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안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나중에 시간 되면 옵션으로 그 다음 단계로 취할 일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선물로도 주셨지만 사명으로도 주셨어요. 오늘 아까 쭉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님 부르신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불편함을 감수할까, 어떻게 이 교회 되는 일에 힘쓸까를 고심하고 애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한번 작은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그룹들 있죠? 카톡방에서. 그러면 어느 부분들은 리더로, 어느 부분들은 퍼실리테이터로 또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 누군가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올리면 거기에 대답을 잘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속으로 대답하더라고. 속으로 알겠습니다, 속으로 감사합니다, 속으로 수고가 많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 보여요, 그 대답이. 그래서 이거 그냥 보내놓고 어떨 때, 지금은 안 그런데요, 아주 옛날에 제가 한번 그 10명이 넘는 그 방에 제가 무언가를 딱 올렸는데 다들 속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다 100%. 셀폰을 던질 뻔했어요. 제가 목사라고 다 괜찮은 줄 알아 지금? 농담이고요. 저도 이런데 여기 소그룹 리더들은 어떡하겠어요? 우리 언제 모일까요? 점점점.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누구 집 개방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점점점. 그러면 소그룹 리더는 무슨 생각할까요? 말동 리더들은 내가 무슨 죄 짓고 벌 받아서 내가 리더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줄 알지만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작은 일, 아주 작은 일,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당신이 섬겨줘서 너무 고맙고 힘이 된다는 말, 그 일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대단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교류하고 표현하는 일이 필요해요. 제가 칭찬하고 싶은 우리 교회 SPRC가 있어요. 목회협력위원회. 제가 보니까 지금 6명, 7명, 8명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우리 SPRC 모임이 또 있는데 그 체어되시는 승여자매님이 리마인더 드립니다, 내일 5시에 우리 SPRC 모임 있어요 하고 딱 올렸더니 제가 왜 이 얘기를 나누냐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들을 다 올리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듣기도 전인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리더할 자격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 허락해 준 좁은 방음에 그 일을 잘 감당하면 2달란트 주시고 5달란트도 맡기고 10고울도 맡기고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1달란트는 그러한 일에 반응하는 것이기도 하고 고맙다는 말이기도 하고 뒷정리에 빠짐없이 끝까지 남아
함께 하려고 애쓰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내가 할 수 없이 미리 함께 동참하지 못하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함께 마음에만 두지 말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누가 끝까지 치우느라고 그러고 있으면 함께 가서 뭐 도울 일이 없는지 물어보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건물이 없잖아요. 어느 날 우리 예배 딱 마치고 일부 예배실을 정리하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교회를 못 봤어요. 거의 있었던 사람들이 한 80~90%는 애들까지 다 동원돼가지고 정리를 다 하더라고요. 뒤에서 그걸 보는데 우리 교회가 수십억, 수백억 건물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흐뭇하고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우리가 우리 교회 건물 무슨 여러 이유 때문에 뭐 갖게 된다고 칩시다. 근데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들다. 그때가 되면 저런 모습을 보지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섬기고 불편하지만 애써서 교회 되는 여지와 기회와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약간 긴장하고 약간 근신하면서 교회됨의 건강성을 유지하라고 주신 선물의 기간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일정의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그것을 여지로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남겨놔야 돼요. 즐거이 불편해하고 행복해하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 그게 교회의 생명이죠. 이 교회 되는 일에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딱 마치고 대학부 분들과 잠깐 말씀 동행 모임 하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많은 얘기 못 나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 한 가지씩만 이렇게 밥 먹으면서 나눠봅시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자매님이에요. 내가 볼 때 한 2~3달 정도 된 것 같아. 열심히 나오시고. 근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하대요. 저는 이 교회가 너무 행복하대. 또 어느 자매는 다 너무 감사하대. 제가 이 교회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대. 교회가 대단한 일을 아직 하지 못해도 우리가 교회 되는 일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면 그게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을 흐뭇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주님 몫이고 주님의 플랜이에요. 우리는 묻고 그 과정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취하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누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힘들고 고생한다고 어떻게 그 어려운 길에 들어섰냐고 하는 일들을 저는 자주 들었는데요, 저는 그 말이 통 이해가 안 가요. 그 행복한 길을 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고생스럽다고 힘들다고 어떻게 그 길 가냐 그래. 우리 저희 선교사님도 계신데 힘든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 힘든 거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큰 은혜와 감사함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목사하는 것이 행복하고 직업적으로 분류한다 그래도 제가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라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그 즐겁고 행복한 길에 포지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교회 되는 일 때문에 행복하라고 그 길로 다 부르신 길이니까 그 일에 우리가 진짜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복된 땅이 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좌우분 인사하시면서 교회 사랑이 예수 사랑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교회 사랑이 예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헌신 기도를 함께 하고 찬양을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힘써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자신이 중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세우게 하소서. 즐겁고 거룩한 불편과 헌신으로 인해 시카고 예수선한교회가 점점 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다운 교회로 날마다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